여러분들은 성경 구절 중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사모하십니까? 우리마다 각자 자기에게 모토가 되고 가장 또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어떤 진리의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혹은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100구절을 우리 성경 66권에서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는 나는 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게 가장 제가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이 저의 모토예요. 제가 어떤 삶의 길을 잃어버렸거나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도 이 말씀을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목회라는 것,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해왔어요. 어떤 내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어떤 목회자로서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 예수님이 곧 길이시고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지,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목회자인가라는 고민할 때도 저는 이것을 하는 게 목회자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로서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도 이 조언을 할 때 그렇게 조언을 해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본인의 직장 가운데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을 이제 만나는 계기가 돼서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서 맡겼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답신을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집사님이 앞으로도 직장 생활이든 어떤 일을 하든 인생에는 늘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이요 어떤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인지를 늘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마음속에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그 영혼이 죽어갈 때 저는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저는 권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원의 삶은 길이 없어지고 진리가 사라지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는 게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길이 없어질 때 혹은 진리가 사라져갈 때 혹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절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특징을 우리 인간의 3요소를 따라 잘 분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길, 그것은 바로 육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늘 뭐예요?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살 길이 막막하다. 그 말은 뭐예요? 살고는 싶은데 어디로 가야 살을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의 구원은 곧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을 잃은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거나 혹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시대 육의 삶을 보면은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산속에서 길 잃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등산하다 가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면요 참 난감해요. 뭐 대한민국의 산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지리산 정도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내려올 수 있는데 문제는 길을 잃어버리면요 길을 없는 곳으로 내려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 길이 없는 곳은 대부분 가파르거나 혹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돌아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 길이 없는 길을 가다가 하마터면 막 낭떠러지 비슷한 곳에서 떨어질 뻔한 적도 있고 막 몇 번을 막 넘어져가지고 위험한 적도 있으면서 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거구나,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육에 엄청난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왕좌왕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곧 길이다. 우리 육의 삶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 그것은 마음과 정신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혼란이 올까요? 그것은 혼란이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상담하게 보면은 상담 치유 중에 뭐가 있냐면 소위 명료화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정확하게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상담에서 참 중요한 요소다. 그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혼돈을 겪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충돌된 가치관과 진리가 마음속에서 혼재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곤란함을 겪는다. 뭐 그런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확고한 어떤 가치, 진리가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확고한 진리가 또 사회적으로 거짓된 것이거나 해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또한 인생을 망치는 것이겠죠. 세상에는요 히틀러와 같이 잘못된 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진리, 온전한 신념을 만드는 진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니,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다는,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왔고, 더불어 우리 육신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온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고 우리 육신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를 이 총체적 타락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보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망가져버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삶이 다 망가져버린 시대가 된 게 바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께 참 재밌는 말씀을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이 곧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이걸 영어에서 번역할 때 더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곧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더나 이 곧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뭐 추상적으로 예수님은 길이시구나,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길을 찾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곧이라는 아주 구체화된 어떤 주님의 역할, 주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곧 진리와 생명이지만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곧 길이지만 진리도 생명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곧 진리요 생명이지만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말씀이 오라,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그건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배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면 돼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맞아 예수님은 곧 길이야. 그런 사람은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무슨 예수님 말씀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지금 예수님께 복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만 예수님, 혹은 진리만 예수님, 혹은 생명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나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합이 돼서 그 자동차를 제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부품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그 차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워요. 제가 전에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서 아버님 차를 타고 갔어요. 아버님 차가 10년이 넓은 낡은 차였는데 그 차를 끌고서 저 강남을 지나가게 됐는데 고갯길이 있었어요. 고갯길을 통과해서 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기아가 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딴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가 막 신호가 있어서 속도를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이 갓길 쪽에 브레이크를 하고 차를 세웠는데 이게 기아를 수동기아인데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이 된 거예요. 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급하게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이 차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차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마침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근처에 사셨어요. 그리고 또 이 차를 잘 만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중에 작은 아버님이 타고 오시더니 만져보더니 차 뒤로 한참 걸어가시더니 바닥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바닥에서 뭘 하나 주워요. 볼트 하나를 주워오더라고요. 그들이 차 밑으로 들어가시더니 그걸 탁 조립을 하시더니 다시 한번 시동 걸어봐. 걸어봤더니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버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밤중에 어디 카센터도 다 문 닫아가지고 어디 부탁할 데도 없었는데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꼼짝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작은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는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동차에 볼트 하나만 빠져도 이 차를 쓸 수가 없구나. 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나만 고장나도 제대로 못 달려요, 인생을.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어떤 삶의 어떤 축복을 얻어서 그걸 누리고 살아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진리가 없고 내 마음이 늘 뭔가 헛헛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래요? 자기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 뭐래요? 마음이 외롭고 불안하고 헛헛한데. 또 내 마음은 편안하고 예수님 통해서 편안하고 또 내 육신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통해서 잘 이루어져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없으면은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면 뭐래요?
죽으면 지옥 가면 그것도 다 허망한 것이죠. 또 내가 교회 와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게 됐어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제대로 구원의 능력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볼트 하나 빠진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때 더 중요한 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진리요 내 인생의 생명이라고 온전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고장난 것이 모든 것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온전히 AS를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겼나요? 주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야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지금 곧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구원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를 쓰셨어도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라든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든지 축복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에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탕자가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된 출발점이 뭐예요? 그는 아버지 안에 품에 있었지만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먼 곳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먼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못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은 그 재산 중에 일부는 나 줄 거잖아요. 그래 그거 미리 좀 주세요. 나 그거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먼 곳에 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런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일이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줄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어디로 갔어요? 먼 곳. 그 먼 곳이라는 건 아버지로부터 먼 곳이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처음엔 좋았죠. 돈도 있고. 근데 그 땅이 도둑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거기다 또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핍. 흉년이 들어서 그냥 궁핍한 거예요.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 속에 처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쩌면 이 탕자에게 먼 나라는 그냥 먼 곳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끄는 곳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 그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먼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 만족을 주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만족을 주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 만족을 못 줬어요. 아버지랑 있는 게 하나도 안 기뻤어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먼 나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자기한테는 가고 싶은 그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겪어요? 흉년과 궁핍을 겪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것은 그 먼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이 먼 나라, 이곳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 돈이 있고 그 나라가 살만한 곳이고 할 때는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흉년이 와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도움받을 데가 아무도 없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힘든 실업자가 되자 그때서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먼 나라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구나.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거나. 여기 스스로 돌이키다 라는 말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 정신이 돌아와. 멋진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를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먼 나라에 와 있는 건 뭐예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곳, 이곳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곳, 이곳이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곳은 그것을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궁핍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이 바짝 돌아오고 나니까 먼저 무엇이 보였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집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에 이 어려움과 곤란이 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곳은 먼 나라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취해서 마치 아직 이 흉년이 들어서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탕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물질과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곳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곳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궁핍이 와요. 육신의 궁핍이 오거나 경제적인 궁핍이 오거나 어떤 관계의 궁핍이 오거나 마음의 궁핍이 오면 그때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제 정신이 돌아왔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제 정신이 돌아옵시다. 우리가 이 땅에 취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라고 취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내게 기쁨을 주는 곳이라고 취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궁핍이 몰려온 거예요. 이 탕자가 궁핍해진 이유를 그가 사업에 실패해서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그곳에서 그냥 재산을 함부로 낭비해서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불완전한 공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환상을 가지니까 자꾸 정치가들을, 지도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뭐예요? 나라님도 거지는 못 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수천 년 이 나라에 나라가 있으면서 이 지도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임금들이 다 못되고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인간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고 시스템이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그 지도자 문제고 시스템 문제라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흔들어대지만 사실은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먼 나라라는 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수백 번 바뀌고 정권이 수천 번 바뀌어도 여전히 이 땅에 흉년이 오면 우린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정신 차립시다. 그게 바로 스스로 돌이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취한 마음,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 취한 그 마음이 깨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떨 때 깨져요? 내 삶에 궁핍이 와야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와야 깨지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와야 깨지고 가족과 내 삶 그 사회관계 속에서 뭔가 위기가 와야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뭔 목숨 내고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살았나.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눈 들어서 뭘 보는 거예요? 천국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때서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핍이 없을 때 정신 차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이 흉년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렸으면 그래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 별로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왔을 텐데 그 흉년이 와서 자기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냐 그때서야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마음의 끌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먼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이 먼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과 풍요를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아버지 나라 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꿈꾸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그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궁핍의 시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가 와서 오는 궁핍, 우리나라가 열심히 근면하게 살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바람에 그 가운데 껴가지고 새우등 터지듯이 고통받고 있는 이 궁핍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아버지에게로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먼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천국에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궁핍의 시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제는 정신 차리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잠깐 살겠지만 우리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은요 영원한 삶을 살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상을 해봐요. 이 탕자가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서 이 돼지 농장 주인한테 가서 전에 나랑 친하게 지낸 형님한테 가서는 내가 이거 집도 쫓겨나고 살 길이 막막한데 좀 어떻게 좀 살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형님이 돈 있을 때는 잘해주더니 돈 없으니까는 복 박대하는데 그래? 그럼 그 돼지 우리 옆에 내가 조그만 헛갈 있는데 거기서 좀 살면서 돼지나 좀 키우면서 좀 살아봐. 그러면서 밥도 안 주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인색하게 구니까 그때서야 막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탕자가 언제든 아버지께 돌아갈 여비는 따로 모아놨으면 그런 짓 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집에 가면은 거기 일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고생하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갈 여비는 반드시 놔두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요 고속버스 타고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언제든 주님 집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티켓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꼭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특징은 바로 전인적인 구원은 전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전인적인 구원은 전적인 믿음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자아를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아주 쉽게 명료하게 구분했더라고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영생을 얻는 종교다. 다른 종교는요 다 자아를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부처 극락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도 힌두교들은요 자기의 선함을 쌓아야만 비로소 천국에 간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의 반대말은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반대말이 있어요. 나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이에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말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것도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라고 해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나 어떤 예수님이 주신 어떤 신물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법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것,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이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이 어떤 구원을 위한 특별한 어떤 의식인 것처럼 또 예수께서 숨겨놓은 어떤 물건들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반대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전부가 아니라 특징적인 어떤 것만 수용하는 믿음, 그것도 반대말이에요. 성경에 실제로 어떤 것만 믿는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권능이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럼 나도 주님께서 한 자리 해주실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권능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 뭐예요? 권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들이 막 성령이 충만해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물질로 돕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교회 사역이나 비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걸 헌금을 해야 그리스도인 다워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남들은 우리 이 집사님은 얼마 하셨어? 그랬더니 얼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돈이 더 많은데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하자고 나머지는 좀 묻어놓고 이것만 슬쩍 드리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 모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래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나중에 부활하고 또 영생을 얻을 텐데 그러려면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집사로서 얼마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헌물을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을 간지 안 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이름의 가치를 제가 목회자로서 주례를 해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례를 하면요, 주례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성춘향 양은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나? 근데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루에 결혼식을 주례를 2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주례를 하고 마침 그래도 1시간 차이가 있어서 다른 또 주례사를 하게 됐는데, 원고를 준비하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이름을 안 바꾼 거예요. 신랑 신부 이름 안 바꾸고는 그 첫 번째 주례했던 신랑 신부 이름을 가진 그 원고를 가지고 2번째 주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앞에는 지금 개똥이가 있는데 길동이를 불러버려. 그러니까 막 저희 아내는 막 사색이 되고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깜짝 놀란 거예요. 한 2번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정정을 해서 부른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원고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혼주한테 몇 번을 사과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이름 실수할 수도 있지, 내가 꼭 이렇게 사과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이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 홍길동 군, 신부 성춘향 양이라는 말은 성춘향이 사랑하는 것은 홍길동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통해서 통하는 그의 모든 걸 사랑해야 결혼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랑 홍길동이 성춘향을 사랑한다는 건 뭐 성춘향의 미모, 성춘향의 집안, 성춘향의 어떤 매력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춘향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만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전인적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70명의 제자들이, 70문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일을 행하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마법의 주문 같아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작동될 때 비로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마법의 주문과 같아서 그 안진병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진리를 온전히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인생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 이 말은 다른 표현이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다운 진리를 지켜나가고 선지자로서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없으면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나 보다, 내 인생의 길이라더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예수님이 진리라더니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님이 생명이라더니 난 죽을 것만 같아. 그런 역으로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을 모두 온전히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결단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전적인 믿음을 경험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전적인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근심 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되고 세상의 죄와 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전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 세상에 보면 거짓이 가득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혼돈이 오고, 지금 세상에 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간호사가 저에게 아기를 딱 주더라고요. 조그만 핏덩이를 보면서 신기한데 이 아기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보잖아요. 다 붙어 있나? 혹시 하나라도 빠진 게 있나? 먼저 봤더니 다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 아기에게 손을 왜 주셨을까?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산모 분만실에서 나와서 우리 아기를 처음 안으면 제일 먼저 아기에게 무엇을 먹여요? 엄마의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를 딱 저희 아내 품에다 딱 안겼더니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 손으로 뭘 할까요? 엄마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그 태어난 지 이제 몇 시간도 안 되는 아기는 앞도 잘 안 보여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만 10달 동안 있다 나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엄마를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은 붙잡기 위해서구나. 근데 중요한 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그건 바로 주님을 붙잡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손 가지고 세상 붙잡지 마시고 세상 지혜와 능력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